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은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읽은 이 11장과 또 다음 장 12장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에서 전반부가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13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다른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일단락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문을 듣는 그 가나안 족속이 이제 힘을 합치기 시작했고 북부 지역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남부 지역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 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되고 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을 위한 어떤 특정한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다른 민족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냐?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의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만천하에 온 우주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도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라합이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면 뭐 부도덕하게 살아도 되냐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에 여호수아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기브온은 아주 큰 성이었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속여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충격을 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 내용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왔는데 출애굽기는 바로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신앙을 자꾸 도덕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어떤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었다면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많은 인물들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부도덕해도 된다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도덕보다 더 큰 목적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 그 특징은 나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실 것이고 상대방은 나의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선과 악의 각축을 벌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저 많은 악의 세력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악을 자기의 손안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악당을 물리치거나 악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선한 의도로 악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생각해 볼 것은 누구도 자기의 삶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가진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인간과 그러한 인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의지가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또 오늘의 하루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는 수많은 선택과 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써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인간은 다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씨름하시고 또 때로는 인도하시고 또 어르고 달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라는 우리의 판단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적은 그런 악을 멸절시키는 것보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자라나는 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이 먹은 만큼 깊어지고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